때가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교는 복을 이야기할 때 오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은 먼저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수,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부유하게 사는 것, 그리고 강령은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유호덕, 덕을 좋아하는 것. 이 덕을 좋아하는 것은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또 건강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고 하는 그런 삶, 이런 것을 유호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종명이 있습니다. 고종명은 죽음을 깨끗하게 사는 것,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집에서 조용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을 오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치아가 오복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치아가 건강하면 장수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되겠지만 실상은 그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에는 들지 않습니다. 불교도 보면은 덕을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덕은 세 가지 삼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견도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그 다음에는 수도, 닦는 것, 수도하는 것 있잖아요. 닦는 것. 그 다음에는 무학도, 이상을 실현하는 것. 보고 그 본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상을 실현하는, 그것을 삼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제자로 자청하는 이 삼도에서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가 나뉩니다. 소승불교는 뭐냐 그러면은 이 석가모니 제자로 자처하면서 이 사람들은 주로 산속에 가서 명상이나 참선을 하는 사람들을 소승불교라고 하고, 대승불교는 산속에 가서 수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자들인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부처의 자비를 가지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교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불교도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개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납니다. 다 이 땅에서 살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상은 그들도 알지 못하고 그들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요한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 친구 장로였던 가이오에게 편지할 때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단 범사에 잘되는 것, 또 강건한 것, 이러한 것들은 뭐 불교나 유교나 어디에도 다 있는 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없는 복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서도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죽음 이후를 언급을 하지를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생명이,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수한이 다 되면은 끝이 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생을 살아갈 때 그 영원한 생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복락은 다른 어떤 곳에서는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 이후의 삶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복이라고 하면은 다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기복이라고 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복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이다라고 해서 이 기복을 나쁜 것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기복은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원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고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복 원하지 않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복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해 새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인사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기복을 우리가 축복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기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복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기복적인 설교,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잘못된 신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복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복을 원할 때 복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복할 때 시복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복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나 대부분의 것들은 이러한 것이 시복하시는, 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생략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궁극적인 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세적인 복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싸구려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마음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에 원하는 복이 뭐예요? 솔직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아니에요? 이 땅에서 좀 평안히 살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현세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이 얕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현세적인 복이지만은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고상한 척하면서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추구하면은 굉장히 신앙이 높고 고상하고,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면 굉장히 싸구려 취급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신령한 복뿐만이 아니라 현세적인 복, 이러한 것들이 함께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재물과 자손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세적인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현세적인 복을 구하면 굉장히 신앙 없는 사람으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인 것은 내 마음은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고 신령한 것만을 추구하고 마치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처럼 포장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 좀 더 솔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019년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교회 표를 정한 것은 거기에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만을 추구하라고 그 복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현세적인 복과 신령한 복이 다 함께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중에 또 구약에는 이 복에 대해서 바라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 그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이라고 생각할 때는 물질의 복도 있고 또 신령한 복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복에 대해서 놓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엄밀히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멀게만 느껴지고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면 한번 선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은 부모님들은 보면은 아이들에게 뭐 하는 분들이에요?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분, 복 주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복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선물이 없나? 자, 선물을 가지고 오늘 퇴근할 때, 오늘 우리의 말도 잘 듣고 하니까, 오늘 춥고 하니까 선물을 사가지고 가야지 하고 붕어빵을 사가지고 갔어요. 붕어빵이라고 합시다. 자, 붕어빵을 가지고 갔는데 애가 쫓아납니다. 아빠 하고 이렇게 쫓아나오면서 아빠는 보질 않고 붕어빵이다 하고 붕어빵만 딱 낚아채가지고 딱 갔어요. 저놈 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날은 이제 오늘은 봉급도 타고 했으니까 오늘은 애들하고 치킨을 먹어야 되겠다고는 치킨 2마리 이렇게 사가지고 갑니다. 치킨 2마리 사가지고 띵동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애가 어떻게 합니까? 쫓아나 치킨이다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 얼굴은 번체 많자고 치킨만 탁 스틸해가 뺏어가지고 딱 가지고 가서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치킨을 먹고 하는 것은 먹습니다. 그리고 붕어빵을 먹는 것도 먹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었던, 선물을 주었던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할 때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고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누굴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걸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누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지혜로운 아이들이나 정작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선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니까 어떻습니까? 이후에도 하나님을 소유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것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겠습니까? 예. 이것을 구하면 이것만 얻지만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라크의 뜻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요 선물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복 주시는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선물만 추구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선물이 내가 원하는 것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과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기복적인 행동이죠. 내게 필요한 것도 얻는 것도 기복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수준은 누구 수준이 되는 것입니까? 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압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주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로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맛있는 밥입니까? 고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원할 때 스마트폰을 자꾸만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원하는 거잖아. 원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그 아이들의 영양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먹이고 싶고 고기를 먹이고 싶은 것이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았을 때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아니면 영양소예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 안에는 돈도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서 주는 것하고 내가 그것만 요구해서 원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좀 이해가 되나요? 네.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뭐 액괴 뭐 이런 것도 원하잖아요. 액괴를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무한정으로 주면은 방송에서는 또 뭐라고 나옵니까? 예, 유해 물질이라고.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아이가 원한다고 액괴를 줍니다. 액괴.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아이가 원하니까 그 액괴를 받으면 아이가 진정 행복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으면 진정 행복할까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 그 유해 물질 때문에 아이들은 병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주고 원한다고 해서 계속 주면은 그 아이 뇌는 어떻게 될까요? 몸은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으세요? 라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원하는 것과 때로는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놓친다면은 우리는 복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만 자꾸 원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포커스교회 성도들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어떤 복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목적은 뭘까요? 우리에게 복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떠나는 것이고 하나는 가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어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요구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은 세상에서 주는 복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물질적인 것에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은 네가 원하는 것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안정을 주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환경에서 그 죄의 본성인 곳에서 떠나는 삶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하는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손에 액괴가 들려있다고, 우리 아이들 액괴가 들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아빠가 치킨을 사왔어요. 치킨을 사왔는데 치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뭐예요? 아빠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액괴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게 떠나는 것입니다. 내게 안정을 주고 내게 행복을 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이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치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내가 복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다면은 너는 과거에 익숙한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떠나고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나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떠나고 나면은, 우리가 잡은 것을 내려놓으면, 내게 행복을 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다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건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2019년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4가지입니다. 4가지. 먼저는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이 안정적으로 생각했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떠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 약속했습니까? 먼저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알면은 이 복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 자, 다시 2절.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이잖아요. 민족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자손을 통해서 이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물론 75세에도 남자들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빈이 어머님이 이름이 갑순인데 60에 낳았다고 해서 갑순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능하다고 치고, 그런데 11장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소개하는 거기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자, 큰 민족을 약속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가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은 75이 되었고 사라는 불임을 안고 있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아닐 수가 있고, 또 내 상황이나 내 형편을 보면은 지금 내 상황에서는 도무지 꿈꿀 수 없는 것들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1차적으로 성취된 것은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를 선물로 받습니다. 몇 년이 걸렸죠? 우리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 조바심을 내고 우리는 왜 내게는 안 일어나지,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25년 동안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면서 끝까지 25년을 견디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삭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통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주셨죠. 야곱을 통해서는 12아들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이 창대한 인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칠 것이다. 여러분,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어서, 주어가 뭐예요? 내가지요.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문장과 대조되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11장 이렇게 여러분 손 높이 이렇게 올려보세요. 11장 좁혀보세요. 이렇게 하면 밑에 위가 넓으면 이 건물이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좁혀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롯데가 이렇게 생겼죠. 내려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인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입니다. Let us라고 시작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립하여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면은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죠. 이게 바벨탑의 목적이에요. 바벨탑의.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망하게 하였지만은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떨치게 하는 사람은 오고 오는 대로 모든 세대에 그 이름을 떨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름을 내는 것에 여러분 올인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에 올인하겠습니까? 어떤 것에 올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네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너한테 복을 주면은 너가 너의 이름이 온 땅에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복이고 순종입니다. 바벨탑은 교만이지만 오늘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겸손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냥 큰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거든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성취하게 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기 이름을,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 하나님께서 명하는 그것을 이루며 살아갔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제일 먼저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인생에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를 이어가지를 못했는데 올 당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가문의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받은 복, 그것은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 너로 말미암아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복의 근원, 그게 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하겠다고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아브라함 자신의 삶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삶을 자기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살아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 당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으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은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을 5가지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복,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개인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복을 받았습니다. 민족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5가지 복, 아브라함 혼자서만 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이방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으로 불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으라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살려주신 이가 있죠. 누굽니까? 롯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롯도가 나오는 거 아시죠? 4절 한번 볼까요? 12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거기서 롯도가 나오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 세워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3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 때문에 요셉이 있는 곳에 어떤 복을 내리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다 흥왕합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합니다. 그 비결을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 보니까 쟤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 까닭에 요셉이 있는 곳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의 통로요, 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2019년 올 한 해 아브라함처럼 또 요셉처럼 우리 까닭에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되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것은 땅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1절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절 한번 볼까요?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온유하게 좀 사는 것 같은데 아직 땅을 받지는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땅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좀 더 온유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족을 복으로 받은 것도 시간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자녀를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당대에는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가나안 축복의 땅이잖아요.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소유했던 곳은 막벨라 굴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가족들,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샀던 막벨라 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고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대에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작은 것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 후대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 당대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서도 이루어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소망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소망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온유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당대에 주시면 고맙겠지만 제 당대에 주지 않으면은 우리 후대라도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이 복을 주시고 약속해 주었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가? 그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으로 가지고 가야 할 진리가 뭘까? 요 어떻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 오늘 보면은 1절과 2절에 보면은 1절의 주어는 누굴까요? 다 너는입니다. 너는. 그 2절의 주어를 보면 나는이고 내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비결은 너가 주인인 그 땅에서, 너가 주인인 그곳에서 떠나서 내가 주인인 땅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두시면 돼요. 자유롭게 그냥 두세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내 삶의 주어를 바꾸고, 삶의 주어를 바꾼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절에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거하는 땅입니다. 내 집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태어난 곳, 또 아버지 집, 내가 거하는 곳, 이 모든 것들의 주어는 나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주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먼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모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전에는, 과거에는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아이가 저한테 아빠라고 하면 저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딴 데 가서 뭐 딴짓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아빠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저한테 아빠 나이키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정신이 있나 없나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며칠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아이가 몇 달이고 저한테 아빠 하고 하는 거 하도 불쌍해 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제 호적에 양자로 이렇게 받아 주었습니다. 양자로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설교를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양자로 이렇게 받아 주었습니다. 자, 양자로 받아 주었으면 이 아이는 제게 뭐가 됩니까? 아들이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저한테 아빠 나이키 하나 사주세요 하면 형편이 없어서 나이스 사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저처럼 형편이 없어서 나이키 사달라고 하는데 나이스 사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나이키 사줬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이키 사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나이키뿐만이 아니라 아디다스 뭐 나오는 상표 다 줄 수 있습니다. 리복 움브로 다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관계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9년에는 말로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삶의 주인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과거에는 양심 따라 살았다면, 근데 양심 따라 살아도 좀 비양심적으로 할 때가 있지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양심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따라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둘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오늘 나의 복으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주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길을 떠났다. 떠나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에 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인을 바꾸는 것과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복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것, 복으로 사는 것, 복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인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하늘 복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